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멤버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 그렇죠? 성경책은 정말 이 작은 글씨가 있고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보느냐, 이것을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를 알면 돼요. 보세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 사람들 함께 해야 행복한데 이렇게 떠나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속에서 꺼내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해방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내용이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이걸 원죄라겠죠. 원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그런데 선생님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 르멘트들 알아요? 유월절?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그거구나 다시 한번 정리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우상을 짓는 그 신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떤 길이었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 재앙이 막 왔는데 이 집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 묻어있는 집을 보면 이렇게 넘어간 거야. 그것을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절은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발라서 애굽은 사탄을 뜻해요. 그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건 뭐야?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뭘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여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복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해요. 어떻게 살았을까? 먼저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언약궤 준축.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면서 각인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이 재앙이 넘어가는 좀 전에 이야기한 유월절.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추절. 또 천국의 축복인 십상절의 축복을 이거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계속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걸 보호해 주셨어. 언약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광야지만 추워서 죽은 사람이 없고요. 또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고 또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없고 이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중심. 그러면 신약에는 보세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구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했죠. 근데 그 어린 양이 구약에 의미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그쵸? 우리의 죄. 여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의 이 원죄 문제, 죄 문제가 모두 누구한테 갔냐면 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고백한 게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인 거예요. 오늘. 마가라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물동이를 입고 가는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가의 집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는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이 아까 그 6월절에 이 절기를 6월절을 여기에서 지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6월절을 지키신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최초의 근데 이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라고 우리 들어봤죠. 초대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보세요. 이 구원 사역에 마가라는 사람과 마가의 집이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 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미션을 붙잡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복음운동을 하다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로마는 다른 나라예요. 근데 로마만 세워졌느냐? 그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졌어요. 누구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두 명의 선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을 거야. 마게도냐 첫성 어디예요? 빌립보. 그렇지.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을까? 루디아. 그렇지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야손을 만났어요.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그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다른 나라로 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결국 로마가 정복되었는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250년 만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래요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쭉 전해져서 오늘날 누구한테 왔어요? 오늘날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복음운동에 첫 교회의 축복을 누렸던 마가처럼 내가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이 이렇게 쓰임받아요. 아멘. 이 세상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로마 복음화라는 이 복음의 언약이 쭉 전달이 되었잖아요. 인생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운동에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근데 꼭 기억할 거.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힘들어요,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이 성경에 쓴 기록이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떠나 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불행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속에서 해방받아요. 이것을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멘?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의 집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집이 사용되게 돼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복음운동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그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파송식을 받고 저 인도라는 나라, 네팔이라는 나라로 이번에도 선교를 가세요. 오늘 파송을 받으실 거예요. 파송식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2주 동안 계속 인도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는 랩런트들. 아멘?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마가와 그 집이 있었던 사건이 인생작품 되었던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 랩런트들의 집이 사용되어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경님 목사님 그 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이어갈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남 속에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